쭉 지금 열거하면서 이제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 그 동일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하자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믿음의 유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모세, 부모와 모세의 믿음, 그리고 이어지는 구약시대의 그런 믿음의 유인들을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이미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보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말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장 그 암울한, 가장 핍박이 심한 교회 말살 정책을 피는 말세 대환란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그러는데 그 실패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만약에 그것을 이제 거역한 것이 발각되면 그건 그 집안이다 아마 몰살당한 엄청난 그런 보복이 가해지겠죠.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나 보면 속담도 있듯이 동트기 전에 어둡듯이 어떻게 보면 구원이 임박했을 때 가장 이렇게 힘든 어려운 마지막 때도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말세 대환란, 최고의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이때 당시에 그런 시대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제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함을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으로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의 부모는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 요즘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모들에게도 그런 믿음,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모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아이가 아닌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런 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아이임을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죠. 오늘 여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 아름답죠.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보실 때. 하지만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적인 존재로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고, 모세의 부모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숨길 수 있겠죠. 예. 자녀를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이냐, 차라리 걸려서 뭐 죽으면 죽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숨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담대함이 있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지켜주마. 믿음은 증거니까 바라는 것은 실상이고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부모 속에 그런 믿음에 따른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부모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갈 때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숲에다 놔두고 누이, 누나, 미리암이 가서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동안 석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드러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만, 뿐만 아니라 그런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석 달 동안 아이를 기르다가 더 이상 이제는 안 되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부모가 뭐 사실은 어떻게 뭐 따라서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지켜주고 함께할 걸 믿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참 신기하고 놀랍다 드린 말씀이지만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가 유모 아마 대가를 받으면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통 뭐 3살에서 4살 많으면 6살 뭐 이 정도까지, 6, 7살까지 젖을 뗄 때, 예전에는 늦게까지 젖을 먹이고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기간이잖아요. 모세가 복중에 있을 때 뭐 당연히 기도하면서 태어나면서, 그리고 젖될 때까지, 적게는 3, 4년, 길게는 한 5, 6, 7년. 모세가 40세에 이제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5, 6년 이 정도, 나머지 3, 4년은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황문 속에서 우상의 그 풍습, 문화, 그런 사상, 그런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자라는데, 여기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났는가?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자라나서 어느 날 갑자기 40세 돼가지고 갑자기 뭐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 거절하게 되는가? 당연히 그런 게 아니죠.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났고 40세가 돼서 이제 결단한 건데,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어려서 부모에게 당연히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바로의 공주에. 거기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면,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보고 듣는 것이 풍습이다. 세상, 우상 문화고
그런 사상이고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났을까? 참 신기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어머니나 아버지, 특히 어머니겠지만 그 어려서 더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가르치면 마땅히 할 걸 가르쳐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법.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누구나 다. 모세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거죠. 세상 한가운데다 갖다 놨는데 아이 혼자. 근데 그 세계 속에서 그 다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아이 속에 믿음이 심어져,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이 모세도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특히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오실 메시아.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물론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 몇 살 그 어린 나이에 이 받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어린아이에 순수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던 백색의 도화지에 못이 그려지냐,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들려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린 아이에 심겨지고 순수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 이걸 모세가 이제 보면 그 알아요. 자라나면서도 점점 이게 이제 깨달아진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그 유혹을 이기고, 당시 알려진 대로 모세 당시에 그 바로가 아들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를 이을 그런 후계자 중에 이 모세가 아주 강력한 후보자였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이 그렇지 뭐. 애굽 당대 이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권세,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의 다 눈앞에 온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믿음의 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대로 행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자라나고. 그러니까 모세 안에 이런 실체와 증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이다. 모세,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이름인데,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그 형편도 항상 잊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기 정체성이 항상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래.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내가 직분자로서 누구냐.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 뭐 가장으로서, 또 뭐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신분, 뭐 사회인, 회사인, 직장인, 학생, 뭐 이런 거 막 너무 그게 막 박혀 있어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그런데 이게 내가 교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또 교회 사명자로서
이런 의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매일매일 또는 매 시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양보할 수 없어요.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심견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걸 이기면서 자라나,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믿음이 더 장성하고, 그래서 이 모든 유혹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격, 그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는 보통 욕심을 버리는 것도 힘들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직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에요.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욕심은. 근데 모세는 이미 엄밀하게 주어졌어요, 사실. 그리고 손 앞에 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고,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고, 이런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큰 역사죠. 그 모세 속에 그런 확실한 증거,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어요. 실상으로서 실체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여기 상주심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그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주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갚아주신다. 모세가 이걸 확실히 믿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 참 젊은 나이에, 오늘날로 말하면 40은 옛날에 40은 참 그래도 나이가 좀, 불혹의 나이가, 40이라고 하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지금은 40은 청년, 50도, 60도 청년인데, 70도 청년이죠, 80대 정도 되셔야 좀 연세 드셨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 80도 청년일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90좀 넘으셔야 좀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젊은 때, 이런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앞에 놓여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그것을 다 거절하고,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다. 믿음. 우리도 동일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은 사실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좋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런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드러난 완성된 이 복음 진리, 또 그로 인해서 계시된 이 주님의 재림과 이어질 심판과 구원, 하늘의 영광, 너무나 놀라운 확실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거. 구약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훨씬 더, 오히려 더 믿음에서 더 견고히 서서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나서 계속해서 믿음을 써나가. 그러니까 그 속에 확실한 실상과 증거로서 모세 안에 믿음의 결과로서 이게 생기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당연한 것이죠. 잠시 썩어지는 건 이건 너무 분명한 건데, 죄악이나 이 죄를 짓고 이걸 그러면서 누리는 거, 이걸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의 상급 칭찬, 그것이 훨씬 더 도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걸 바라봤으니까 실상 증거가 돼서 너무나 분명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면 모세처럼 어떤 유혹에도 이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책임질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풍성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붙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자꾸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확실한 증거, 확실한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자라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니까 잘 참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모세가 그 한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에, 모세의 시편에도 인생이 당시에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모세 시대에도 보통 7, 80, 건강한 사람 80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 70 사는. 그런데 그 40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모세가 이 결단을 한 거잖아요. 애굽의 모든 이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의 권세를 다 포기하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 이거 다 뒤로하고 오히려 고난, 주를 위해서 제 백성들과 함께 내 고난을 받겠다. 이걸 오히려 기뻐하고 이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 이 40세 그런 믿음과 그리고 그걸 실행으로 각오하고 결단해서 실행했는데 그만 모세의 생각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는 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비로소 80세에 이제 부름 받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었는데 좋은 믿음, 좋은 목적, 좋은 뜻, 좋은 중심을 가졌지만 자기가 앞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 40년 전에. 그런데 하여튼 연단 받아서 80사가 된 그때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이 그렇지.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건 당장 투옥되거나 그건 당장 죽임당하는 거지. 거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걸 믿는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죠. 위축돼가지고 정말 가는 게 쉽지 않을 거지만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애굽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나중에 막 책망하면서 반복해서 10가지 재앙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협박하지만 또 결국은 담대하게 갑니다. 바로가 거꾸러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다 이겼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 아벨부터 해가지고 에녹,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 해가지고 모든 믿음의 속장들, 모세, 또 이후에 모든 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다.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 유혹도 다 이기는. 너무 확실하니까 믿음이. 믿음의 결과로서 또 믿음의 그런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실상처럼 확신을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 오늘날에는 더 풍성한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로 인해서 누리는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그게 우리보다 많지 않았어. 그렇지만 모세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고 확신 가운데 그를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거나 우리가 바라본 거나 똑같아요. 모세도 부활, 우리도 부활. 모세가 가는 천국 우리도 가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상급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다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든 신앙의 위인들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써 믿음대로 나아가면 믿음이 자라나고 또 시험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 그런 확신을, 실상을 이르도록 속에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월절 또 믿음으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신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나 양의 피 이거 다 문 기둥이나 이 설주나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거기에는 안 멸한다. 우리는 이제 그걸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아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 참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인다? 근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믿었다.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대로 시행했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믿음으로 건너가니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이 합쳐지지 않도록 물이 벽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너가는. 애굽은 시험하다가 우리도 가보자 믿지 못하고 하나님 물론 믿지도 않고 저들도 갔는데 우리도 가보자 그러다가 딴 길로 갔죠.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다 이기고 또 이겨나간다. 여리고성 점령한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너졌다. 기생라합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 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다.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음의 증거가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 준 것.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뭐 기드온, 바락, 다 사사시대, 바락도 그렇고 삼손, 뭐 유명한 사람이요. 블레셋, 뭐 도중에 실패했지만 최후에 믿음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입다, 뭐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뭐 새 친구 같은 사람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다 강합니다. 골리앗 뭐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기고 또 이기고 강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또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 진을 다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에 사렙다 가부나 수넴 여인 같은 경우 그걸 믿은 반드시 이들을 살린다. 선자에게 하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받는 이 믿음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다.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부활은 말할 필요 없이 더 좋은 부활이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다. 악형, 아주 극악한 다 사지를 다 묶어놓고 막 망치로 이 관절 마디마디를 다 때려가지고 부셔가지고 죽이는 형벌이 악형이, 여기 악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데 이 죽어요. 그래도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더군다나 이렇게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 그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타협하고 굴복하고 양보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여자들도 그렇고 어떤 이들은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희롱, 채찍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어서 죽임당하고, 돌로 쳐 죽임당하는 사람,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칼에 죽임당하고 또 다 도망다니면서, 뭐 재산이 어디 있어요. 도망다녀, 집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모든 고난을 견뎠다. 그러니까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고난도 다 이겨요. 두려움도 이겨요. 어떤 혼란이 와도 다 이겨요. 유혹도 이기고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나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 세상은 망할 거니까.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짓누게 하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가치를 둘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죽인다고 해도 안 되니까 뭐.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해서 구차하게 뭐 그거 면하지 않았다라는. 다 빼앗고 막 때리고 베르벨 수를 다 써도 안 된다는. 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연약하고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정말 위대하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확신을,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어디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위치에서 당장 무슨 칼로 치고 막 자르고 이런, 거기까지 자라난 사람이 또 그건 이제 감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 세상이 그렇게 매혹적이잖아. 아니 가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삶 속에서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면서 자라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또 증거가 그 사람 안에 또 생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말세 대환란이, 엄청난 대환란이 다 예고되어 있고 그렇게 올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지는 못할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걱정할 거 없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환란이 와도 걱정할 게 없다. 이 믿음이. 오전에 말한 대로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걸 통과하면서 그 연단된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 사람 안에 이런 확신과 증거가 자리 잡게 되면 다 이겨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 사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증거를 받아. 확실한 증거, 믿음이 증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이 사람들 안에 다 있었다.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써나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그 쓴 만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이시다.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 세상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증거가 있어요. 왜?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확실해요. 증거가 있어요. 천국 있는 거 확실해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 확실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확실해요. 이런 증거가 그 믿음 안에, 그 진실한 믿음, 인정된 믿음 안에는 하나님 그런 주신 증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 믿음이 연단된 믿음이 될 때 그런 확실한 증거와 실체가 그 사람 안에 그 믿음의 결과로서 자리 잡게 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런 그 믿음의 단계가 인정된 믿음이 되면 이제 거기에 또 증거,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나아가게 됩니다. 약속은 못 받았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의 메시아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건 못 봤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진리보다 완성된 진리, 복음, 또 보혜사 성령. 구약시대의 성령은 함께 하셨다 떠나시기도 하시지만 오순절 임하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성령이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인제사장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그런 완성된 진리, 계시. 또 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성된 계시를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령께서 또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인데 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완성이 돼야 저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게 될 거잖아요.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들도 자라나야 되고 복음 전해서 구원해내야 되고 이것이 다 완성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구약의 성도들도 완전함을 이룰 것이고 전체 교회가 전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믿음의 그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믿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써서 나가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실상이 되게 하셔서 다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 유혹, 핍박, 고난도 이 믿음으로 다 이겼다. 그리고 이 세상도 가치가 없고 어떻게 그럴까 하지만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써서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일에 힘을 쓰자. 그래서 연단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그 지혜로 이겨나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에 자라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